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군사는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사는 절대로 스스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못 이깁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여호와의 군사는 그래서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장을 찾는 사람입니다. 대장을 찾습니다. 대장만이 싸워서 이겨 주실 수 있거든요. 대장만이 사탄 마귀를 이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을 찾는 사람이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여호와의 군사는 그래서 언제나 시시때때로 대장 되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기를 구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2번 부러지졌다고 했죠. 엔학고레와 블레셋 신전에서 삼손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이건 삼손이 잘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부르짖지 않는 시대죠. 그 시대는 온 교회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죠. 그 시대는 하나님이 벌을 주셔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벌려서 대장을 안 찾는, 부르짖지 않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홀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한 아기 삼손과 함께 구원을 시작합니다. 이게 삼손의 시대입니다. 궁금해집니다. 왜 하필 마노아 가정일까요? 삼손을 보내주시는데 왜 많고 많은 가정 가운데 왜 하필 이 마노아 가정에 삼손을 보내주실까요? 아기를 보내주시고 그 아기를 통해서 교회를 구원하기 시작하실까요? 2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예,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누아는 단 지파 사람입니다. 단 지파는 사사기 18장에 넘어가시면 대략 1300년경, 우선 좀 사사기의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요. 사사기 17장부터 끝까지는 부록 3개가 있습니다. 부록 3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시대가 좀 앞에 있는 겁니다. 삼손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삼손보다 훨씬 앞에 있는 시대에 대한 사사기의 부록편과 같은 건데 거기 중에 하나 이야기입니다. 18장에 보시면 대략 BC 1300년경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단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 최북단으로 이사를 갑니다. 원래 단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정받은 땅은 예루살렘이라는 동네 서쪽입니다.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무기가 없거든요. 그들은 성이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떠내기로 이제 왔거든요. 그들은 이미 정착하여서 자리 잡고 있는 대단한 존재들인데 철을 무기로 쓰는 이 선진국인데 이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광야 생활하다 와놓으니까 어떻게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안 된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이 자기 땅을 다 버리고 최북단으로 도망갑니다. 단 지파가 전체 다 갑니다. 그래서 할라에서 백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그러죠. 단이 최북단에 있습니다. 단이 원래는 단이 그쪽 땅이 아니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23장에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다.
내가 쫓아내 줄게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떠나버립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찾아서 떠나죠.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7장에 가시면 천사의 인침을 받은 12지파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가 이 명단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지파 전체가 땅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옮겼던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이게 BC 1300년입니다. BC 1300년. 그런데 그로부터 200년이 좋게 지난 BC 1100년쯤에 단지파가 떠난 그 자리 있죠.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 자리에 단지파 한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마노아 가정입니다. 2절 말씀에 마노아가 소라 땅에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소라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준 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때는 단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데세메스와 그죠? 단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가 있습니다. 소라. 무슨 말이냐면 다 떠난 약속의 땅 소라 땅에 200년 동안 마노아의 선조들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마노아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가정에 아이를 선물로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악한 환경 핑계대고 떠났던 단지파는 생명책에서 사라졌으나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 땅을 지켰던 그 땅에 머물렀던 그 가정에서 구원자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환경을 정복하는 참 군사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군사는 열악한 환경을 핑계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핑계댈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집파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친지들도 다 떠났고요.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함께할 무리가 없습니다. 함께할 교회 공동체가 여기 없다고요. 이들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따라 떠나도 아무도 뭘 안 합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뭘. 또 그 땅에는 아직 막강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글우글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수백 년 지나서 나중 다윗 때에 돼서나 정복당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핑계댈 게 너무너무 많죠.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상황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더 안 좋아요. 안 좋고 또 안 좋고 더 안 좋고 더 안 좋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씨가 마를 지경입니다. 믿음의 대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믿음의 대가 끊길 지경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나 마노아 가정은 환경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다들 그렇게 하니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어도 아파도 지쳐도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너무 늦게 이루어져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한 가지 딱 믿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 딱 가지고 그 믿음으로 땅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사는 열악한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이 변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군사는 열악한 환경을 핑계 삼는 사람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요? 열악한 환경, 최악의 상황은 대장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안 좋은 상황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한테 우리 눈에는 그죠, 안 좋은 상황이 있죠. 우리 눈일 때는 최악인 게 있죠.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게 있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 없습니다.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잘 드러날 조건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터라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불안하고 그래서 걱정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안 좋은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지혜로움이 드러날 좋은 기회일 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상황이 좋아서 출애굽했습니까? 여리고성은 부실공사였기 때문에 그 13바퀴 도니까 무너지던가요? 가나안 땅의 수많은 성읍들과 민족들은 너무 쉬운 상대라서 그렇게 가볍게 5년 만에 다 처리한 겁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상황이 좋아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그 뒤를 교회가 믿음 가지고 따라가니까,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출애굽도 하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도 다 차지하지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데, 대장이 앞장서시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도 기억해 보시면 최악입니다. 최악. 십자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보다 나쁜 상황이 있을까요? 십자가보다 부정한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부정한 재판 아닙니까? 고작 사람 따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당신 죄가 있어 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부정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또 십자가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사람 손에 하나님이 죽으시다니요. 아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니, 신이 죽는다니. 십자가보다 치가 떨리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분이, 한마디면 전부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 피조물의 비웃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피조물이 뱉는 침뱉음을 맞으시고 피조물의 손에 찢기시고 죽임당하시다니, 이 최악 중에 최악이죠.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하나님 손에서 변화되죠. 인류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운 승리가 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죽음이 사탄 마귀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단번에 역전시키시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은, 열악한 상황은 우리에게 전혀 불리한 상황이 아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남천교회는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까? 뭐가 최악의 상황입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남천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약하십니까? 별로 안 약하십니다. 내 믿음이 약할 뿐이지 우리가 약한 거지 예수님은 전혀 안 약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군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핑계대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군사는 미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고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했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자라고 명령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말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건 마치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주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없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으면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감사합니다. 왜요? 대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남 탓하지 맙시다. 남 탓한다는 건 상황에 지배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저것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막 그러지 맙시다. 환경 탓,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나라 탓, 사회 탓, 이웃 탓, 재산 탓, 코로나 탓, 다 핑계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언제 환경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지. 그 환경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핑계에 익숙한 우리가 회개하고 오로지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시편 107편 34절 35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생물이 되게 하시고. 누가 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땅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우리가 군사답게 사느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느냐,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느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옥토에 살아도 군사답지 못하면 그 옥토는 염전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광야나 마른 땅에 살아도 환경이 심히 열악해도 하나님 바라보는 군사들이 가득한 그 땅은 하나님은 반드시 연못도 되게 하시고 샘물도 터져 나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만물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오늘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자신의 군사로 부르셨음을 믿는 믿음, 내 눈에 열악해 보이고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 환경도 바로 대장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장소임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어떤 탓도 하지 마시고 오로지 미리 감사하면서 대장이신 그분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군사는 부르짖는 사람이고요, 여호와의 군사는 환경 핑계대는 게 아니고 미리 감사하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남천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